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당하는 슬픈 장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서론이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앞부분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정황 상황들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아마 고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절 이상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서론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혹시 많이 졸리시면은 지금 앞부분에 좀 조시고 뒤쪽에 조금 귀를 세우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좀 약간 서론이 조금 길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뒷부분에 이제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들으신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덜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난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이 제목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당하게 됐을 때, 예전에 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네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기 전에,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안 좋은 얘기가 소문이 돌았다고 얘기 들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먹는다, 시긴한다, 그리고 근친상간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틀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들, 행실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사랑하였던 것처럼 교회 밖에도 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귀하게 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큰 전제,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오늘 18절에 사환들에게, 쉽게 하면은 노예들에게, 그리고 3장 1절에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3장 7절에는 남편들에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대의,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서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라 라는 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모든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 직분, 위치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의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1세기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 1세기 맥락 속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 말은요, 오늘부터 보는 본문들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해석이 필요하다. 그냥 성경 말씀 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대로 한다라는 말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을 전후 상황, 그때 당시의 환경,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지금 적용을 시키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딴 거 말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 복의 근원 아브라함 좋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 따라가야지.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그래서 나는 이제 처첩을 여러 명 거드리겠다 라고 적용을 하면은 지금 우리 상황에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자, 그리고 그냥 우리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3, 4첩을 거느리겠다 라고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뒤지다 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세기의 맥락 속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벽 기도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의도를 제외시켜버리고 단순히 새벽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라고 적용을 하면은요,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왜곡해버리면은,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없는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들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환들에게 오늘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상관없는데, 선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 말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까다로운 사람이 좀 부도덕한 잘못된
주인들에게, 부당한 일을 하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되는 것이요, 이걸 잘못 적용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 그냥 있는 말 그대로 사환이라는 그 상황을, 일색이라는 상황을 제거시켜버리고 그냥 우리에게 무작정 적용시켜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해도 그냥 참아라, 그냥 순종해라. 그럼 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봐도 1대9, 뭐 8대2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5대5로 하자 라고까지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 난 아무 잘못 없다, 네가 다 잘못했다 라고 나온다면, 그냥 순종해라 라고 말하면은 그래 네가 맞다라고 넘어가실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부당하지 않고 항거하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도리어 직장 상사가 나를 평가할 때 근무 태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벌점을 먹이고 고과에 마이너스를 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주인이니까, 상사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라고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시킨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야 저거는 재수없다 하면서 비웃고 왕따 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불합리가 있을 때에 그냥 지나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 라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두 번째는 뭐요?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 첫 번째는 적극적인 변명이죠.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왜요? 지도자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하루 종일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이었어요. 계속 너무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 장인이 들어와서 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위해서 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 재판을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세워져 있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들은 보면요, 그냥 참지 그래 순종하지 덮고 넘어가지, 이게 어쩌면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보다, 어쩌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보다 그냥 덮고 넘어가지라는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어때요? 이걸 싸우기도 뭐하고 안 싸우기도 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없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 때도 있거든요. 그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정당하게 재판이라 정당하게 송사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되느냐,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덮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들을 풀기 위해서 이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냥 덮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도리어 잘못된
습관들을 들이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날개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분란이 일으켜지고 시끄러워지는 일들 또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또한 억울함을 풀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쉽게 얘기하면 노예였거든요. 그럼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인들, 노예들에게 하는 교훈인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소유물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송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에 속했던 물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로는 물건이 그것을 송사하고 따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도리어 그 사람 가운데는 차라리 그 상황인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냥 참고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마음 편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그런 일이죠. 법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 막다른 일을 당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병에 나서 드러눕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도리어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말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참지 못하면 결국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직접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넘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옹호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왜요? 노예들에게 그냥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노예들은 인권이 없냐? 아니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참아라 라고 하고 넘어가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뭔가 나라를 뒤집는 일,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상황에 맞추어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다윗도 3, 4첩을 거느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 참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또한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아닌데 라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지나가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들, 우리의 사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정치가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뭐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나쁜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노예 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는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캠페인을 벌리고 의회를 설득하고 법안을 올리고 그것을 진짜 긴 시간 동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평가하기를 아마 이 윌리엄 월버포스가 이 노예 폐지 제도 법안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이 영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정치가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그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원리 원칙대로 순차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캠페인을 벌리고 이 일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는 노예 폐지까지 진행한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혹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그거를 지금 당장 뒤집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때는 잠시 눈 감아 주시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그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런 삶을 보았을 때에 어쩌면 이 상황, 노예 제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 상황에 당장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없애버리는 급진적으로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 대해서 또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냥 사환에게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아마 이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아마 사환들, 종들이 많았고 지배계층, 그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해야 되는 것들을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 사환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환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순종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순종해야 된다, 까다롭다고 하는데 까다롭다라는 게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딱 4번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구분, 삐뚤어진, 그래서 그 의미가 발전되어서 비양심적인, 부도덕한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은 부도덕한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그럼 잘못된 일을 시켜도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도덕한 주인의 기본적인 명령에는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뒤에 대보면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여기서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어,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펙, 공경하다, 경외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십, 예배하다. 이런 게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여기 한꺼번에 다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쓰는데요, 여기서 그 의미를 딱 찾아보면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면은 그 명령에 우리는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 단어에, 이 문장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말은 부도덕한 주인이 항상 늘 매일 everything 매일매일 부도덕한 일을 명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80% 이상은 그냥 기본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비록 부도덕하고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기본적인 명령에는 순종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만일 그 주인이 너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는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에게 이 공경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속 말씀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니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 뭐세요? 부당하게 반대말. 하나님께 부탁한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내하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우나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에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 밑에 쭉 보시면은 거기에 헬라어 은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아름다우나를 카리스, 은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거저주는 호의, 선물, 이것이 은혜 이거든요. 근데 다른 의미로는 칭찬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인정받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같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리스가 칭찬이나 상급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인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 칭찬, 상급 이것들이 연결되어지는데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칭찬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너희가 칭찬 카리스 받을 게 뭐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들에게 카리스, 칭찬받을 게, 상 받을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시고 뒤에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너희 상이 클 거다. 이 단어는 카리스를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상이 클 것이라면 이 단어도 이 카리스, 칭찬이랑 거의 쌍벽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인 거죠. 그걸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결국에는 그 일들을 했을 때 너희들이 칭찬,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카리스가 거저받는 호의나 선물, 칭찬, 상,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 세 번째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카리스를요, 두 번째 뜻, 칭찬받을 것이다, 함에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번역본에 따라서 이 의미를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두 번째 칭찬, 상, 세 번째 뜻, 인정받다,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것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큼 아름답다. 근데 이 칭찬받을 만큼 아름다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계속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계속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냥 어이구 하고 그냥 속 답답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말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돌보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선대함으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주시고 그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면서 또 한 제가 배웠던 교수님께서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도 동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어쩌면은 내가 어떻게도 안 될 때에, 부당하게 당했을 때에 법으로도 혹은 사람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해도 안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요? 그런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어구 하고 속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들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믿기에
원수의 상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상황에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애매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참으로 우리의 속병이 돼서 화병이 되어서 정말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한 그럼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또한 잠잠하게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참으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